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금주도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난 한 주를 보냈나요? 각자 지난 한 주간을 지낸 자신의 이야기를 들고 이제는 2021년 2월 21일 주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해 주세요.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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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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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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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마음으로 보내 내
하나님, 오늘도 다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모두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통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의 사랑이 식지 않게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겨울방학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미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으로 금주부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억해보는 시간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은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부활절 전 40일 기간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는 금식, 절제,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연대기 그 앞부분을 우리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예수님의 아기 시절, 어린 시절을 먼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후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정결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후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또 잘 아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로부터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이 있다는 걸 아시고는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게 되죠. 그리고는 헤롯 왕이 죽고 안전의 짐을 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전에 살던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12살이 되던 해 6월절 기간 동안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무려 4일간 가족들과 떨어져 실종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시는 이야기를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제가 드렸던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실종 이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12살 때부터 벌써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명확했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 거기에 머무셨다는 것이었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지금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답고
또 자신에게 맞는지 천천히 고민하고 발견해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건 이후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나이가 언급된 곳은 바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인 그때 30세쯤 되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가 바로 30세쯤 되었을 때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13살부터 30살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상에서는 잠수를 타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잠수 타시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이 얘기도 그 전에 전사님이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는 성경에 언급된 남동생들만 4명이 있었고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녹록치 않은 예수님의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생애라고 불리는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정리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연대기 그 앞부분이 그려지나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다음 생애, 즉 공생애 기간을 얘기할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래 사명, 그 사명을 위한 삶, 그 공생애의 첫 단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례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가 얼마나 비중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는 과연 누가 받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3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으로 5, 6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에서 보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죠?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했으니까, 세례는 곧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 또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치러졌던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단강이 아니라 바로 교회당에서 이런 세례가 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에 물을 조금 끼얹거나 아니면 손을 물에 담궈서 적신 다음 그 손을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두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요단강 물에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수하듯이 또 목욕시키듯이 푹 담궜다가 꺼내는 방식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욕하듯 온몸을 담궜다가 꺼내면 온몸이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푹 잠겼다가 나왔을 때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짐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건넸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왜 굳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의아해서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오셔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때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마음을 울려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님에도 이렇게 굳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신 이유와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의만 이루고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즉 공생의 시작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상징적으로 죄인처럼 되셨고, 또 공생의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음과 생명이에요. 먼저 어떤 죽음이냐?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죽음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죄인이 받는 것인데, 목욕처럼 그렇게 한순간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 그 전에 죄를 짓던 옛날의 죄로 가득했던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나로서 다시 나와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죠.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렇게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전 과거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살아오셨던 그 사사로운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 사명으로 가득한 공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의식으로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례의 신비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교회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줄 알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저 전도사님이 얼핏이라도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로 그렇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나로 거듭나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례를
때를 따라 꼭 받기를 전도사님이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와 올라오실 때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이 정확하게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종영한 끝마친 드라마 중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본래 인기 웹툰이었던 것을 드라마로 만든 거라서 아는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아요. 이 드라마는 전도사님이 봤을 때 기독교 세계관과는 조금 맞지 않는 거리가 있는 드라마이긴 한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이 드라마에 연출된 장면하고 설정이 오늘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 세 번째 말씀의 설명을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를 보면 악기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자인 카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카운터는 융이라고 하는 그들의 땅을 볼 수 있고 특히 주인공인 소문이는 이 융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 무지갯빛 융이 드리워지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은 마치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그 장면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비슷한 장면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거듭나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는 그 모습이 보이셨고 또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고 자기 안에 자기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 내주에 사시는 은혜가 있어요. 즉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 안에 거주하시며 사시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자신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리고 확신,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선물 꼭 받기를 전도사님이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이로운 소문에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는데 기억하겠죠. 카운터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인 융과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의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세례받는 장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장면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언급이 없고 그 내용에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만 나오는 걸 보면 이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해 주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후로 하나님과 이렇게 수시로 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통달한다, 제대로 정말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속의 글자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이 세례는 정말 경이로운 것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공생애 처음으로 이런 경이로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경이로운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첫 공생의 활동이었던 세례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기꺼이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확신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 모든 간구 우리의 믿음의 주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는 금주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있었던 대강 온나라 준모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6명과 또 우리 선생님 4분이 만나 서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뜻깊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온라인 예배실 청소년부 말씀기도 실천 게시판을 통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뜻깊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지금 함께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힘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2월 중 반별 신방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각 반별로 신방을 준비해 주시고 금주부터는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선생님과 또 친구들 그리고 저와 같이 만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신방을 통해서 갖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겨울방학 중인 친구들도 있고 또 이미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개학을 준비하며 또 새학년과 새학기를 준비하며 밝고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샬롬